자, 오늘 5월 첫째 주일 맞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지죠.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크리스찬의 가정교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기를 마친 미국 전직 대통령 오바마는 모임에서 기회만 있으면 교육 문제를 거론할 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늘 부러워하면서 오늘 미국도 한국처럼 돼야 되는데 이런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1년에 한두 번 이상 몇 번씩 한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임기 8년을 지냈으니까 많은 이야기를 한국 교육을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언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교육을 부러워했을까? 실상을 사실은 몰랐던 것이죠. 만약에 정말 한국을 부러워할 정도가 되어지는 미국이 그렇게 교육이 무너졌다고 한다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유학을 오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까? 그리고 조기 유학을 보내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으며 유일하게 한국만 있는 기러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러기가. 우리 미국 분들은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까? 아무리 트랜슬레이션을 해줘도 예. 어떻게 남편과 떨어져서 아이를 교육시키겠다고 하는 그 일념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자녀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가정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한국에서 입시 지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을 알고 있다고 하면 오바마 대통령, 전직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을까? 입시 지옥에서 공부하는 기계처럼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고통을 알았다면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한국이 물론 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 것만큼은 틀림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교육, 자녀를 교육시켜야 된다, 바르게 교육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나라,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입니다. 인도 사람들도 못지않게 교육열이 높다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도 물론 좀 그렇게 합니다. 이게 다 보니까 아시아권이네요. 생각해보니까 교육을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의 교육열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우선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한국 사람과 유대인의 교육 방법과 교육의 목적이 많이 다릅니다. 이제 여기서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육열은 높은데 자녀의 교육에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내가 이민을 왔다. 이렇게 말을까지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들여 입시 지옥을 만들려고 공부를 시킨 아이들이, 저도 그 중에서 자랐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학문에 있어서 기초 과학 분야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자들이 배출되질 않아요. 그래서 노벨상에 정말 순수한 연구 분야, 이 부분에서 노벨상은 우리 한국 사람이 접근하지도 못했습니다. 반면에 그렇게 우리 못지않게 교육열이 높은 유대 사람들은 전 세계 인구의 0.2%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죠. 전체 다 해봐야 한 1,500만 정도? 15 밀리언 정도? 이 정도가 유대인의 전부의 인구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들은 노벨상의 22%, 거의 쿼터 퍼센트에 가까운 노벨상을 그야말로 휩쓸고 있습니다. 그들의 인구수에 비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사람까지 다 합한다면 유대인의 5배가 넘습니다. 5배가 넘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22%를 차지하는 노벨상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구 비례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쓸어야 돼요. 사실은. 그죠? 인구 비례만 본다면 그게 수학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단 한 사람의 노벨상을 받지 못했죠. 노벨 평화상은 제외하고요. 그것은 연구 분야가 아니니까 그것은 좀 다른 분야죠. 이렇게 순수 과학 분야,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도 그런 상을 얻지를 못했어요. 유대 사람들은 순수 과학 분야, 의학 분야, 특별히 경제 분야에서 거의 노벨상을 이들이 그야말로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과 유대 사람이 교육 방법이 다르고 사실 교육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할 생각은 한국 사람들의 교육과 가치관의 현실에 대해서 먼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짚고 넘어가고자 해요.
오늘 제가 사실 미국에 우리 데니얼 그 가족 커플이 새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제가 이 설교를 할까 말까 사실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우리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망설였지만 뭐 할 수 없이 이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밖에 나가서 얘야 기죽지 말아라. 너 이렇게 어깨 축 누르고 다니고 애들한테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기죽고 이렇게 다니는 거, 엄마 아빠는 그거 절대로 보기 싫어.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기죽지 말고 살아. 이것을 자녀 교육의 아주 중요한 것으로 가르쳐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할 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기죽지 마라가 아니라, 얘야 밖에 나가거든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지 말아라. 예절없이 굴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네가 지켜야 할 예절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그럼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미국 사람들은 관용을 아는 애가 돼야 된다.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너희가 기회가 닿는다고 한다면 너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아이가 되는 것이 최고다. 다른 사람과 쉐어하면서 나누면서 도와주면서 살아라. 이렇게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져요. 무엇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수확하는 것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야 밖에 나가서 기죽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을 늘 듣고 살아니까 우리는 그 세계 속에서 살다 보니까, 물론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그런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기면 기죽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부터 질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교통사고 딱 나잖아요. 그럼 뭐 누가 잘못됐나 이런 것은 별로 따지지 않아요. 물론 여기 있는 분들 말고 한국에 있는 분들이 한국적 그 정서 속에서, 그래서 먼저 나가지고 소리부터 지르는 사람이 일단 승기를 잡고 보는 거예요. 기죽지 않고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혼자는 뭘 잘 못하지만 해외에 나가서 혼자 다니면 뭐 조용히 다닙니다. 근데 한 몇 사람 모이면 그 지역을 석권을 해야 돼요. 한국 사람이 목소리가 저도 크죠? 근데 목소리가 크잖아요. 목소리 큰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그 모인 자리를 그냥 내 판으로 만들어야 그게 속이 시원한 거예요. 기죽지 말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맥도날드 가면 우리 한국 분들 그 자리를 석권하잖아요. 그냥 지배하죠, 압도하죠. 근데 이것을 좀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목소리 굉장히 커요.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요. 일본 사람들은 어떠냐? 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니까 질서를 지켜야 돼, 패기치지 말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것이 몸에 체질화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행하는 것, 패기치는 것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가 패기치는 거라고 무례한 것이 생각하니까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은 세계적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막 먼저 빠져나가고 하지 않고 질서를 따라서, 그래야만 정말 모두가 다 살 수가 있잖아요. 질서를 지키는 것. 쓰나미가 밀려왔을 때 질서를 지키는 것. 그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회의 구성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질서를 지키는 시민을 만들어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자, 미국 사람들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도와줄 수 있으면 관용을 베풀고 도와주고 섬기고 나눠주는 일을 잘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구제와 다른 나라를 서포트하는 일을 미국만큼 하는 나라가 없죠. 원조는 2차 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 그래서 미국의 혜택을 받지 않은 나라는 사실 몇 개국이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 한국은 미국의 그 도움으로 사실상 그 경제 발전을 이루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전 세계, 한국뿐만 아닙니다. 남미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 그래서 그 미국 말을 안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경제 원조 끊을 거야. 그거에 안 걸리는 나라가 없어요. 그만큼 지원하고 베푸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미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지원했을 때 우리는 가난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은 오히려 흩어 구제하여도 신비한 것은 뭐냐? 가난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욕해 되어진다. 그 말씀의 그 비밀을 이 미국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이고 체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게 많은 원조를 베풀었더니 미국이 도로 가난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좀 너무 자국 중심적으로 하는 정책은 조금 피하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나눠줘도 미국은 더 부욕해 되어진다. 이 사람들은 그것을 체험하고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은 좀 더 제가 심각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해요. 우리 한국 사람 중에 정말 체질화되어 있는 가장 나쁜 습관, 그것이 뭐냐면 이 거짓의 문화예요.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예외가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참 저 자신을 돌아봐도 부끄러운 것이 많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말 큰 문제는 이 거짓이 체질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강조를 받았던 것이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기죽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면 좋은 거예요. 나를 왜 그 속에 다 쓸어넣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부인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면 바보가 되어지는 그런 사회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진실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진실을 가르쳐야 된다. 우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을 가르치고 진실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교육의 중요한 자녀를 세우는 일에 반드시 우리의 그 가치관에 집어넣어야 할 중요한 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거짓말의 수준은, 여러분, 이건 국제적 수준을 넘어서 국제적 인터내셔널 정도의 그 수준이 아니에요. 우주적인 유니버설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익숙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배운 문화가 그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별로 자기가 그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쉽게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이 거짓말, 법정에서 위증을 하는, 잘못된, 진짜가 아닌데 위증을 하는 거예요. 이 위증하는 위증죄는 일본 사람들에 비하면 넌 정직해야 돼, 예절을 지켜야 돼, 패기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나라의 민족에 비하면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몇 배인지 아십니까? 그 통계를 보면 430배, 430배. 430%가 아니에요. 4배가 아니에요. 4배가 430배. 자, 우리가 어떤 나라와 우리를 비교할 때 그 치수에 있어서 우리가 한 다른 나라의 갑절 정도, 2배 정도 된다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요. 자, 우리는 한 10개쯤 하는데 뭐 다른 나라는 한 5개쯤 한다. 그럼 이게 100% 차이잖아요. 갑절이죠. 그럼 엄청난 차이입니다. 근데 그래도 비교의 대상이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430배는 이건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430배 우리는 거짓 위증을 하는 것이.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허위로 고소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무고죄라고 그러죠. 무고. 죄가 없는 거 알아요. 근데도 그냥 무조건 고소하고 보는 거예요. 이 무고죄는 일본 사람의 1250배랍니다. 엄청나죠? 우리가 정말 이 수치심을 느껴야 돼요. 일본 사람의 1250배. 우리는 그것이 늘 기죽지 않으면 되는 거지. 기죽지 않으면 되는 거.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이거 큰 문제죠. 큰 문제예요. 허위로 보험금을 타내는 사람들. 허위로 보험금을 받아낸 액수는 4.5 빌리언. 1년에 한국에서, 그러니까 얼마예요? 4조 5천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미국 돈으로 이제 4.5 빌리언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것은 미국의 100배래요, 100배.
미국도 보험사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한국은 100배라는 거예요. 100배.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싶었는데. 예. 참, 그래서 이건 국제적인 수준이 아니라 우주적 수준이에요. 예, 태양계를 벗어나요, 우리는. 그 수준이. 정치에서는 그 거짓말의 수준을,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광우병. 우리 미국 와서 20년, 30년 살았는데 구멍 탁 뇌송송 됐나요, 지금? 예. 그거 해가지고 온 나라가 뒤끓고, 천하람 누가 와서 그걸 파괴했나? 이거 가지고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죠. 누군가는.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을 하십시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해요. 그리고 세월호, 해양 교통사고, 그걸 가지고 거짓말을 증폭시키고 증폭해서 온 나라를 뒤집어 놓는 나라, 여기에 또 사람들은 휘말려 가는 나라.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서 사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견제가 되지 않는 나라, 지나가면 끊긴 나라, 이건 정말 문제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우리가 전 세계의 10위권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한국 사람들이, 한국이란 조그만 나라, 사우스 코리아가 조그만 나라인데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거짓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오래 갈 수 없어요. 우리 한국이 이거 스마트폰 좀 팔아가지고 갤럭시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부자 된 것으로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나라가 또 미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달러 좀 벌었다고 미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거짓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건 심각한 민족적인 국가적인 재난이 되어지는 거예요. 개인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거짓의 위에 쌓아진 그 개인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거짓에 기초한 그 사회도 붕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소리 크다고 이기면 그건 하류 중에 하류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직도 사회가 운영되고 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좀 다른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특별히 우리 정말 한국 사람들, 이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너무도 중요합니다. 너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킬 것인가?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자녀를 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 지향하는 목표점이 무엇인가? 야, 기죽지 말고 성공해야 돼, 돈 벌어야 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녀의 교육의 목표로 삼을 것인가? 정말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너 아이비리그 가라, 이게 교육의 목적이 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요. 교양. 우리가 생각하면 교양이란 말은 매너 정도로 생각되어져요. 우리가 이해할 때 교양, 저 사람은 교양이 없어, 그럼 매너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저 사람 참 교양 있는 사람이야, 그럼 매너가 좋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교양을. 그런데 실제 뜻은 그것은 아니에요. 이 교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영어로 표현한다면 우리 한글 성경, 우리 여기서는 교양으로 번역했고 개역개정은 교훈으로 번역했는데 교훈도 사실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영어로 번역하면 이것은 디스플린이에요. 디스플린. 그 뜻이 뭐냐면, 원래 이 헬라어에서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을 성경에서 한 6, 7번 정도 썼습니다. 근데 그때 번역을 어떻게 했느냐면 징계로 번역을 해요. 징계.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란 말이 2번 나오죠. 징계가 나옵니다. 이때 똑같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디스플린을 가지고 혹은 징계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파이디아라고 하는 말은 양육에 동원되어지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지는 겁니다. 징계도 필요하죠. 사실 좀 더 넓은 의미로 본다면 디스플린은 꼭 혼내는 것만은 아니에요. 칭찬과 격려도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매를 들 때도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은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학교에 절대로 아이를 때리지 못합니다. 체벌하지 못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체벌을 안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벌을 하는 것이 합법적이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선생님이 데려다가 때려도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지금은 안 됩니다. 그게 아마 한 30년 전쯤에는 그게 가능했다고 그래요. 30년 전쯤. 우리 교장 선생님하고 제가 학교를 한번 방문해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도 때렸어요.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 시크릿인데. 예. 우리도 때렸습니다. 그 정도 하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저희는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자주 맞았어요. 늘 일상이, 저만 그랬나요? 늘 일상이 있는 일이에요, 그냥. 예. 숙제 안 해가면 맞고, 뒤에서 떠들면 맞고, 뭐 하면 맞고, 우리는 늘 맞으면서, 자랐지 않습니까? 선생님들한테 혼나보지 않은 분, 매를 맞아보지 않은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를 양육할 때 근실히 징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녀를 징계해야 된다. 잠언서에, 구약의 잠언서에 그 말씀 중에는 자녀 교육에 많은 교훈을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잠언 13장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 너희가 자녀를 징계하지 못한다면, 때리지 못한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때리지 못한다면 이것은 그 자녀를 미워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자녀를 징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너무 귀엽고 이쁘니까 또 이렇게 잘못하면 상처를 받고 아이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울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혼내기가 너무 그냥 미안하고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부모의 태도를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녀를 미워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단단히 징계한다 이거죠. carefully 징계한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리고 잠언서 22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니, 아이들은 다 완벽하지 않죠. 아이들에겐 미련한 마음이 얽혔으니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징계를 통해서 아이의 어리석음을 벗겨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징계가 필요한 것은 그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의 수단이에요. 징계가 목적은 아니죠. 그 아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계가 동원될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징계를 무조건 매로 생각할 수는 없어요. 지금 어떤 가정도 쉽게 아이들에게 그렇게 physically 매를 들고 그런 가정은 많지 않다고 봐요. 그것은 또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회의 흐름을 따라서 적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징계하느냐, 방법은 좀 달라도 분명한 개념, 자녀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징계를 해야 된다.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피지컬하게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징계, 주의 교양으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그 교양이 징계란 뜻이고요. 두 번째, 주의 훈계로 가르치라, 양육하라고 했는데 이 훈계는 뭐냐? 거의 말씀이 뜻이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훈계나 또 앞에 있는 교양이나 비슷한 말씀이에요. 훈계를 뜻을 번역한다면 이런 겁니다. 책망과 꾸지람, 그럼 똑같잖아요. 책망과 징계, 책망, 꾸지람 뭐 다 똑같은 말이죠. 훈계는 또한 바르게 세운다라고 하는 정확한 원어의 뜻은 그래요. 바르게 세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나 큰 차이가 없죠. 잘못된 것을 고쳐주고 지적하며 바르게 세워가는 것, 이것이 주의 훈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결국 종합하면 우리 아이는 천사들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어느 집의 아이들도 천사는 없어요. 앞으로 태어날 집의 가정들, 천사는 태어나지 않아요. 네, 천사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애는 천사예요, 천사.
착각이죠. 천사가 있어요, 세상에.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천사는 없다.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그 자녀에게 얽혀있는 어리석음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몰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엄격한 기준과 훈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녀가 바르게 양육되어질 때 그 자녀 속에 들어있는 본성적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 길을 바로잡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그 가이드라인을 잘 인도해 줘야 한다는 말씀이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모로서 책임 있게 다 하지 않는다면 양육의 책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은 좀 더 정말 좋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은 물론 우리 부정적인 것도 있긴 있지만 그건 조금 옆에 놔두고요. 아이들의 마음은 도화지와 같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흰색 도화지. 아무것도 그리지 않아서 앞으로 그 위에 그림을 그려나가는 그 도화지로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캠퍼스의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립니까? 디테일한 것부터 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제일 먼저 일단 구도를 잡습니다. 구도. 이것을 여기다 뭘 그릴 것인가 생각하고 그 구도 균형을 잘 잡아서 먼저 밑그림을 정해서 구도를 잡아놔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조금씩 애들 내서 디테일하게 덧붙여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은 그 구도를 잡아놓는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그 구도가 한번 틀어지게 되어지면 그 뒤에 아무리 잘 그리려도 디테일하게 덧칠을 해도 삐뚤어진 그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녀를 가르칠 때 처음에 가르치는 그 구도가 잘못 잡혀 있으면 그 위에 지식을 더하고 능력을 더하게 되면 삐뚤은 곳으로 계속 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그림을 그린다는 것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오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올바른 가치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이로 무조건 가서 큰 소리 치고 무조건 가서 기죽지 않는 것이 가치가 아니에요. 정말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이렇게 밑그림을 잘 그려놓으면 그 다음부터 그가 성장해 감에 따라서 더 큰 인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도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속담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3살 버릇 80 간다. 그 뜻이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먼저 나오는 주제이긴 한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되어 있는데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을 뒤로 제가 해서 3번째 주제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 있어서 부모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잘 자녀를 바르게 양육한다고 하면서도 자녀를 노엽게 해버리면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중요한 또 우리가 마음에 두어야 할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훈계와 교양 자체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건 아니에요. 너 이거 잘못했지?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 자체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책망하면 자녀가 노여움을 탄다라고 하면 성경 말씀이 틀린 거죠. 왜냐하면 근실이 징계하라는 말씀을 해놓고 그렇게 하면 자녀가 노여워진다면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로 모순될 수가 없잖아요. 자녀를 징계하는 것 자체는 절대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느 때에 노엽게 되어집니까? 그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징계를 내리면 아이들이 노여워해요.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죠. 어떤 것이 잘못이냐면 부모가 원칙을 벗어나서 정말 틀린 것을 강요하면 자녀들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 사정도 모르고 부모가 사정도 모르고 막 자기 성질에 이게 좀 조심해야 돼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가지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자녀가 깊은 상처를 받아요.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죠. 부모님에게 뭐 매질을 당했다, 선생님에 맞았다, 그것이 그렇게 상처는 안 돼요. 그때 내가 내 잘못한 것에 비하면 뭐 그 정도야, 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꾸지람을 들었다, 매를 안 맞아도 꾸지람을 들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아직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게, 우울하게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원칙을 벗어날 때의 문제고요, 또한 자녀의 자존심을 꺾고 무시할 때, 망가뜨릴 때, 이때 자녀가 상처, 노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혼나야 된다는 걸 자녀들도 알아요. 아유, 큰일 났다, 혼나겠다. 그럴 때 혼내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해주면 자녀가 혼날 때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잘못했어요, 미안해, 이렇게 해죠. 그게 정상이죠. 근데 자녀들이 가장 이제 부모님에게 듣기 싫어한 말이요, 듣기 싫어한 말이, 처음에 우리 한국 애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물론. 그랬더니 공부 좀 해라, 이 얘기를 제일 듣기 싫어한대요,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이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공부하셨습니까? 그러면 더 하기 싫어요, 아이들은. 이상하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하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부할 수 있도록 그 아이를 자꾸 자극을 하고 인커리징을 하고 모티베이션을 줘야 아이가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지, 야, 너 공부 좀 해, 그 아이들에게 그 얘기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지혜롭게 생각해야 할 것이고요, 자녀를 나무라면서 다른 애랑 비교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해서는 안 돼요. 너 옆집에 반만 닮아라 이러면 애가 뭐 낙심하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이런 얘기. 넌 똑바로 하는 게 없어, 막 이렇게. 이런 거 자주 쓰죠. 저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넌 똑바로 하는 게 없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나중에는 야, 넌 커서 뭐가 될래,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아이들의 사기를 꺾는 잔인한 말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런 데 익숙한 부모님들의 말을 들을 때 자녀들은 그것을 책망으로, 꾸지람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잔소리로, 아유, 기분 나쁜 얘기로 그렇게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치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죠. 아이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이 왜 나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시인하게 만든 다음 그것에 맞는 징계를 하면 되는 거예요. 꼭 매를 대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요. 그런데 부모의 권위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자녀를 절대로 억셉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한테 별로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러냐? 지금은 노엽게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녀를 갖다가 어떻게 사회해야 할지 그 훈육 자체, 디스플린 자체를 포기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자녀를 한번 따끔하게, 여러분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특별히 여기 젊은 분들, 요즘은 아이들 하나 낳고 둘 낳고 이러기 때문에 뭐 둘은 굉장하죠. 셋쯤 남은 집은 표창을 줘야 돼요. 네, 셋쯤 낳는 집. 네, 그런데 우리 데니엘도 좀 자녀를 좀 많이 낳을 수 있길 바랍니다. 데니엘 가정. 이렇게. 근데 하나 정도 나니까 이 아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해.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자녀를 떠받들고 사는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어떤 경우에 예배 시간에 안 보이던 분이 친교 시간에 제가 내려가면 거기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좀 늦었나 봐요 오늘. 그러면 늦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일찍 왔어요. 일찍 왔는데요, 아이가 차에서 잤어요. 아이가 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도 크게 얘기하면 깰까 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진짜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자녀가 자서 그것을 꼼짝 못하고 옆에 지키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고방식,
무엇이 우선인가? 아이들은 늘 자는 겁니다. 아이들은 밤 20시간씩 자는 거예요. 그럼 애를 데리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깨면 깨는 거고 잠은 좋은 거고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그렇게 컸고 그래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잔다고 그것을 에어컨 틀어놓고 차에서 그냥 지키고 있어야만 그것이 좋은 부모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입니다. 뭔가 이것이 좀 가치가 이게 잘못되어 있는, 리버스된, 뒤죽박죽 되어진 거죠.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것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해야 한다고 하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자녀를 상전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것을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자녀를 정말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녀 바르게 성장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 나쁜 아이는 없다. 나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얘기죠. 물론 모든 책임이 부모에게 다 있다고 하기는 좀 억울하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죠. 그러나 상당 부분 우리에게 양육의 책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나쁜 아이는 없다. 나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기죽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말하면서 늘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이 세상에서 활기치고 능력을 발휘하며 살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배운 아이들, 그렇게 성장기를 거친 아이들은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이 내로우한 겁니다. 넓게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것이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마치 태양이 자기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처럼 정말 에고센트릭 되어진 거죠. 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의 인격은 뭐가 문제냐면, 다른 사람과 코퍼레이션을 못해요. 도와주고 세워주고 같이 연합해서 더 큰 일을 이루는 일을 잘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결점이 거기에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뛰어난데 같이 모으기가 힘들어요. 더더군다나 이런 사람들은 뭐가 부족하냐면 리더십이 부족해요. 상당 부분 부족해요. 리더십? 그런 걸 생각도 안 해요. 근데 사람이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최종적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리더십의 문제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갖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결국은 다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돼도 리더십의 문제죠. 가정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리더십의 문제죠. 직장에 가서도 제일 처음엔 기술을 가지고 테크닉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조금 지나가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유, 그 컴퓨터 좀 몰라도 상관없어요. 리더십이 뛰어나면 그 사람들을 다 컨트롤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리더십의 문제죠. 근데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들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끈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귀중한 일인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녀 양육의 이 사명은 너무도 귀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키워낸, 양육해낸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보석처럼 빛나는 자녀들로 성장해서 그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사명인 것입니까? 그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힘으로는 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양육의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제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우리의 2세들과 그 다음 제너레이션들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디스플린으로, 인스트럭션으로 그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신앙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847-962-44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며,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230 US 하이웨이 45번
인디언 크릭, 일리노이 6006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1부 예배가 아침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으며 새벽 기도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가 저녁 8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